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라 조롱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읽게 됩니다. 1절에 채찍질을 당하시고요. 3절에는 손으로 때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를 조롱하며 함부로 대하며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대로 노출되어 계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다시금 말하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사람은 자신들의 법에 의해서도 죽어 마땅하다고 유대인들은 소리치고 예수님을 놓아주면 결국 빌라도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자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소신을 접게 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팔아넘기는 대가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았지만 그 돈을 써보기도 못하고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밝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신 선택하고 싶은 것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저버리는 선택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함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3번이나 선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에게조차 영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나왔던 저주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빛을 미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있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다가오게 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지 않으시듯 단지 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다 구원받지 못함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성도에게 선한 삶의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올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됨을 말씀은 저희들에게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총독 빌라도는 사람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식하며 죽기까지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 종류의 삶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수록 예수님이 무죄임을 확신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지위였던 총독이라는 지위와 권세로 예수님을 석방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억지에 대해서 처벌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무고죄로 그들을 벌할 권한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그 확신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들리는 그 유대 백성들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가 관할하고 있었던 그 유대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그 소문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갈까 봐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를 풀어주는 일은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더욱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지위와 명예가 박탈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하고 두려워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행동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다가 도리어 크게 실망할 때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남 탓을 하거나 또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함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속까지 모든 것을 헤아리고 감찰하시는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말씀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보라색 옷을 입혀 왕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대제사장과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고 또 버려지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진 고통을 참아내신 이유는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시고 외로움을 혼자 감수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성전들 한가운데서 외쳤던,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여러 번 붙잡아 감옥에 가뒀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1대 850이라는 숫자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스다르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에 싸웠지만 승리한 이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홀로 로덴나무 아래에서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들 모두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 열매가 풍성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 종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는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 받는 평가와 상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도록 저희들도 하나님만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삶에 대가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듯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고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여러 번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반면 빌라도 총독은 주변 사람들의 압력과 백성들의 소리치는 그 소리에 굴복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받으신 재판은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순종함으로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시며 주님이 달려가신 그 길만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가 갔던 길과 또 주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